저는 오늘 전도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간상 1절과 2절을 읽었고요. 또 차례대로 다 읽을 생각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목사장로 수양회를 3년 만에 가졌습니다. 무척 유익했던 시간이었고 또 이번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노후 준비였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장로님들의 연세가 있다 보니 자연스러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 또 우리 금천구 경찰 또 섬기는 경찰 선교회를 섬기는 경목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또 노후 준비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들도 대부분 50대 후반, 60대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노후 준비는 일찍 하는 것이 좋고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은 개인차가 있지만 적어도 80 그리고 많으면 100세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를 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하고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생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얘기한 전도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나온 삶이야 살아버렸으니까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개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20대의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인생을 얘기했던 전도서 기자의 1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아니, 먹을 것은 식탁에 던지면 던지지 왜 물에 던질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선을 행하라, 선행을 하라, 그리고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속담이 있었습니다. 중동도 그렇고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속담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빵을 던질 때 곤란을 당하는 이들이 언젠가는 거기서 그것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끼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 아끼고 전략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끼면서만 살면 안 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나눠주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펑펑 쓰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으면 은퇴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든 아니든. 저는 현역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은퇴를 하면 현역이 있을 때보다 나눠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역에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역에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역에 있기에 내가 주어진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은퇴할 때보다 은퇴하고 난 후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역에 있을 때 저는 기회 있는 대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은퇴를 하면 그런 기회를 누가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 권한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은퇴를 했는데 저에게 뭘 주겠습니까? 현역이 있을 때 권한이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누가 장례식에 불러줍니까? 누가 결혼식에 불러줍니까? 교회의 재정도 재정 장로님과 장로님들과 상의하지만 제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현역에 있는 거지 은퇴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을 때 선을 행하고 나눠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핑계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인데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복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난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풍세를 살펴보자는 파종하지 못하겠고 구름만 바라본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기 쉬운 게 감사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기 쉬운 게 핑계예요. 핑계는 너무 쉬워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은 엉망이 됐어. 형제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은 꼬였어. 아내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가정생활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난 공부 포기했어. 난 머리가 나쁘고 못생겼고 몸이 약했어. 키가 작아서 성공하지 못했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잘못 만나고 직장의 상사를 잘못 만나서 직장 생활이 재미가 없었어. 교회와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았어. 핑계하긴 쉬워요. 모두가 변명과 핑계예요. 자기 탓은 없어요. 농부가 오늘 이 말씀이 이거예요. 농부가 날씨 탓만 하고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모를 안 심고 날씨가 이렇다고 일을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좋지 않아도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은. 학생이 가정 탓, 환경 탓, 머리 탓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인생의 시간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 걸림이 되어서 늘 못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탓, 목회자 탓, 성도 탓, 날씨 탓, 세상 탓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려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자세입니다. 세상이 악해도 사람은 변해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후렴에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찬양은 맨날 그렇게 하면서 세상 탓만 한다면 하나님이 아이고 노래만 잘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세상이 악해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도 감사를 선택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셋째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6절에서 8절을 좀 보실까요? 전도서 11장 6절에서 8절을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자, 이 세 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캄캄한 날들이 많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밝은 날에 일하라는 거죠.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인 더 선지에 평균 수명을 80세로 봤을 때 일생 동안 어떤 일을 얼마의 시간에 소비하며 지내는지 활동별로 비교한 기사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 자, 영국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들의 문화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내용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평균 수명을 80년이라는 시간으로 계산해 볼 때 70만 1280시간이래요. 70만 1280시간. 자, 1위가 먼저 뭘까요? 어디에 많은 시간을 보낼까? 첫 번째는 일이랍니다. 일로 지내는 시간이 26년. 22만 7760시간. 가장 길게 일을 제일 많이 해요. 26년 동안. 두 번째는 뭘까요? 예, 그렇죠. 잠자는 시간이죠. 잠자는 시간 평균 25년. 2위입니다.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합하면 이 80년으로 계산할 때 64%에 가깝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TV 보는 시간 10년. 네. 하루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 이상으로 3일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양식과 음식과 간식을 먹는 시간. 네. 52,560시간. 4위를 차지합니다. 6년. 네. 우리가 평생 살면서 80년 동안 6년 동안 먹고 살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전화통화 시간이 4년으로 그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전화통화. 이런 하루 중에 한두 시간을 전화통을 잡고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3년으로 6위를 차지한 것은 화장실에 있는 시간. 네. 화장실에 오래 계신 분들. 네. 볼일도 오래 보고 씻기도 오래 씻고. 네. 저는 이 시간은 많이 줄 것 같아요. 특별한 생각 없이 또 지내는 시간과 화를 내며 지내는 시간이 2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좀 구분하는 그런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부엌에 있는 시간. 예. 그래서 영국인들이니까 여성은 2년 5개월, 남성은 1년 3개월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2년 5개월만 되겠습니까? 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외모를 가꾸는 이 몸단장을 하는 거울을 보는 시간이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 136일로 남성의 46일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에 비해 좋아하는 이성을 바라보는 평생 들이는 시간. 여러분, 남성이 여성을 많이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 남성을 많이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남성이 많답니다. 남성이 1년인데에 비해 여성은 0.5년으로 남성이 여성을 더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쉽게도 조사 항목 중 미소 짓는 시간은 88일로 꼴찌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일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고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언젠가는 쉴 때가 오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옵니다. 오늘 8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어도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손을 놓을 때가 옵니다.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살려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밤이 되면 쉬어야 하듯 인생이 밤이 되면 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넷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삽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야, 너만 보면 내가 미소가 저절로
미소가 난다. 막 미소가 지어진다. 그럴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좀 보실까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번엔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청년의 때는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들 다 지나봤지만 다시 그 청춘이 돌아오질 않아요. 젊음이 돌아오질 않아요. 탱탱한 피부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즐겨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에 원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과 청년의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은 머리의 시절이라고 아주 재밌게 비유합니다. 나이가 들면 새치가 나옵니다. 조금 몇 년이 지나면 새치가 흰머리로 변하죠. 검은 머리의 시절. 어린 시절과 청년기는 인생의 근간이 되는 시기이고 또 신앙의 기초를 닦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악을 따르지 말고 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죠.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다. 물어보사를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제 방송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 22살인가 23살 청년이 나왔어요. 청년이 이렇게 나와서 사촌이랑 같이 나왔는데 고민이 뭐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이수근이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모델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4줄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주 유명한 명품 옷을 입고 있더래요. 거기서 이수근한테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명품에 빠져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4줄도 있고 아래 세트로 체육복에도 4줄 이렇게 흰 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알아요? 혹시? 근데 이 옷이 얼마인 줄 알았어요? 상하이 180만 원. 180만 원을 입고 온 거예요. 18만 원도 안 보이더만 내 눈에는. 그래서 그 어린애가 그러면 한 달 용돈을 얼마 쓰니까 150만 원 쓴대. 그걸 부모님이 주신대요. 와, 그렇게 돈을 주는 부모님이나 그렇게 쓰는 그 청년이나.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는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때예요. 그때마다 서장훈이 아주 뼈 있는 말을 하잖아요. 네 인격을 세우고 너를 가꾸는 데 좀 시간을 써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돼야지. 그 옷 명품 그렇게 180만 원 그렇게 입어봤자 사람이 되겠습니까? 명품 좋아할 수 있죠. 청년의 때는 이러는 거예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며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마지막 전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남은 삶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거의 살았던 솔로몬이 남긴 인생 지침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기회 있는 대로 나누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핑계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제발 핑계에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마라. 감사하며 극복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은 비록 힘들다. 일하는 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빨리 피곤이 쌓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길게 봐야 돼요.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니까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세월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전도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이라도 저와 같이 인생에 고민이 있는 분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